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연중 제28주간 월요일 미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나의 표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예를 든 것이 구약시대 요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보다 또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큰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표징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모습을 바꾸고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회개로의 초대를 늘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목적지로 가고 있다면 빨리 그 방향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성에서는 회심한다 혹은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표현을 쓰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방향을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삶과 생각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것을 요청받는다고 했는데요. 오늘 복음 환호성에서는 그 요청을 어떻게 잘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의 예를 들면서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무디게 하지 않고 열려져 있는 것들. 이것이 회심하기 위한 우리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나보다 훨씬 큰 표징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여정들 안에서 조금 길게 보면 개인의 삶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징을, 그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저희는 전 세계 교회와 함께 세계 주교 대의원회 신호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올해 초에 5월까지 거쳐가시면서 여러 가지 형식의 모임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구에서도 시노다리 따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경청 모임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하느님 백성인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무엇이 하느님의 표징인지,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성령의 인도 아래서 잘 찾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경청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시노다리타스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잘 설명한 책 한 권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최연순 박사가 쓴 시노다리타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오로 출판사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시노드를 하는 것들, 또 시노다리타스를 실현하는 것들을 합창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를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휘자를 잘 볼 때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우리는 조화롭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지휘자를 하느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표징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삶의 지휘자이신 하느님께 성령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지휘에 따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미사 안에서 혹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표징을 읽는 것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면요. 우리 삶의 관심이나 중심이 어디 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따라가는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은 것이죠. 우리에게 쏟아지는 많은 표징들과 목소리들 중에서 정말로 하느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 하느님께서 주시는 표정이 아니라 잘못된 소리에 따라 갈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각자가 내 삶의 중심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내 관심이 가 있는 것이, 내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요즘 내 삶의 중심이 가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답게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달리 하느님의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하느님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이 든든한 기초를 얻을 수 있다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 예언자보다 큰 표징으로 보여주신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 그분의 표징과 목소리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